할렐루야. 우리 더평강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평강교회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자녀나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가 주인 삶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만화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표현 못하고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메마른 곳, 우리 갈망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 번에 지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선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백성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르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묶였던 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임재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거저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샘솟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여호와는 나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덧입혀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세워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회개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교회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며 주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를 걷다
시간을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서 아버지 예배 드리겠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제단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아버지 이 더 평강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말씀의 제단,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 제단에서 아버지 제단에 아버지 목사님을 세우셨사니 그 목사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제단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말씀의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더 평강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오늘 주일 예배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더 푸른 수목원으로 아우팅을 갑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교인 특성으로 내가 천사인 말을 한다 해도 4부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채팅방을 열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이성훈 집사님, 고영란 집사님 부부가 방문하셨고요. 오늘은 그 아들 승준 형제가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이신 이보호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모두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개척 감사예배 때 원영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학자 핸드릭스는 교회는 우주를 봉사하고 풍성한 선물로서 채워진다라고 말했고요. 박윤선 목사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전달하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은혜로 소유한 그리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우리 동산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개척 1주년 이제 됐다고 합니다. 개척 1주년 됐는데 성도수가 250명을 넘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물론 분리개척한 특별한 케이스지만 제가 봤던 어떤 개척부회보다 잘 준비해 놔서 이런 교회로 시즌2를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세가 한 6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무엇보다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고요. 성도들을 위해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교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잠옷실이 제가 갔던 어떤 교회보다 잠옷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에서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도시를 외면하고 도시와 구별된 교회가 아닌 그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센터 처치에는 도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를 중심 기점으로 하라. 도시를 구속되어야 된다. 도시 사역의 도전을 기회를 맛보라. 도시 복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 라는 4개 크게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역동적인 대학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전체의 유익을 위해 깊이 헌신된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에베소란 지역입니다.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 사역할 정도로 중요한 바울의 사역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가 지금 어딘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맵으로 찾아보니까 튀니키의 셀루쿠라는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검색이 됐습니다. 다음 한번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터키나 비전 트립을 여행을 가게 되면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지역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도시와 지역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부천시 괴안동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품고 있습니다. 유한대학과 함께 있으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축제였는지 몰랐습니다. 바깥에서 환호 소리와 가수의 랩 소리가 가득한데 우린 여기서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이렇게 축제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항구로서 육로로는 남북을 연결하고요, 해로로는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히 발달했을까요? 바로 이방 문화와 미신들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라는 첫 번째 의미는 죄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예배소와 더불어 가장 핫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위에 이 고린도 지역이 아테네와 가까웠기 때문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 불리는 아프로디테를 섬겼는데 여기에는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의 제사는 항상 그 사제와의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신들과의 만남,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고린도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고대 사회 중에서 가장 핫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곳에 있을 수 있지라고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이 없을 때 더 평강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세워졌다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에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오래 열심히 일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할 것이니. 11장 18절에도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영적인 우월주의가 교회를 감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우월주의는 결국 교회의 파벌주의로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음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가정을 넘은 성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은 부부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가정을 넘어서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꼭 치유받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서로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내에게 매일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아름다워요 라고요. 맞나요? 여러분도 꼭 매일마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셨죠? 그 마음이 변하면 사탄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서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이로다 라고. 네 번째는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워낙 이방 제사가 흥행하던 곳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음식들이 제물에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들을 실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섯 번째는 애찬에 관한 죄였습니다. 교회에서 애찬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고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들만 먹음으로써 가난한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더 평강교회 보낸 전체 문자를 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주용태 목사님이 쓰신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어려운 세계를 비밀로 이해한다. 착한 사람은 공동체를 힐링한다. 저는 더 평강교회가 이런 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교회,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고 싶은 치유하는 교회 말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 제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교회 가면 맛있는 저녁을 먹었었지 오늘 저녁에 가볼까라는 이런 마음을 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은세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부어졌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 뽐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기의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한 14장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7가지를 PPT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처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1장 2절에 이렇게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상의 도시였고 음란의 도시였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그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숱한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걷기면서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교회나 내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에게도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 시작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항상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사 때 우리 개척 감사예배 축사 때 이재영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권사님이 개척 감사예배를 끝나고 축 결혼이란 봉투에 담아서 큰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평강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면 끝까지 그 결혼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교회가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요, 교회의 시작뿐 아니라 그의 모든 걸음도 과정도 성장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3번째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것은 그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교회의 최종 목적지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 감사예배 때 원영대 목사님 마지막에 평신도를 깨운다 중에서 교회를 존재하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또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과 성도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성도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비록 음란한 도시이고 그 도시의 시민이었지만, 또한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봐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도저히 거룩한 성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들이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 성도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혈에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라고, 또한 거룩하게 된 자라고 부르고 세운 것은 하나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겨놓고 우리에는 연약함과 약함이 매일마다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거룩하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주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변치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만난 분들입니다. 대동장로교회, 동작중앙교회, 부천평안교회, 그렇죠?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의 힘든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저희 가족도 계신데 사실 그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제 삶 가운데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끊임없이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저는 한없이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소망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아,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울기만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나머지 계속 찬양 사역을 했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도전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시미를. 웅주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살릴 거야. 말씀으로 너를 살릴 거고 그 말씀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살릴 거야. 정말로 죽고 싶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저에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던 그 음성은 저를 한순간에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중심이었던 사역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었고요. 내 교회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제 연구실에 와서 와보실래요? 제가 목소리 좀 봐드릴게요. 제가 예배음악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락을 못 드렸는데 복결 교수님이 기도 중에 생각났다고 연락을 주셔서 저는 2달 동안 클리닉을 받으면서 제 목소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7월 마지막 주에 더 평강교회에 오셔서 특송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거룩하신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린 매주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교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변치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소유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성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가운데 신에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든 대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할 때마다 나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약하고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로 주의 성대로 불러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할지라 우리의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할 때마다 우리의 강함 주시고 능력이 되시어야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능력이 주님의 강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꼭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어떠한지가 놀라운 주님의 우리 덮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혼이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뜻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를 그 약함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놀라운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경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희가 내 교회야 말씀하여 주셔서 내 거룩한 성도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청년이 왔습니다. 저희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지정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사역들 앞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